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욥기서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에 기르기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들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dun명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 나귀처럼 부르짖지 죄송합니다. 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우리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며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2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지킴을 받았을 때 그가 부유하고 이렇게 됐을 때를 그때를 해상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성문에 앉아 있고 성문에 앉은 사람들도 자기가 갔을 때 자리를 비켜주고 그 다음에 또 그는 그렇게 부귀만 누린 것이 아니고 가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요청을 하면 내가 도와주고 절뚝발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누구의 기론거리가 되었는가 라고 얘기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기롱하는 자들은 그 아버지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이제 개들이잖아요, 그죠? 양떼를 지키는 개예요. 그러면 개를 또 관리하는 이 목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들을 지키는 이 목동들, 그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이 욥을 기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고토에서도 버림당한 자고 고토에서 고향 땅에서도 또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서 버림당한 자고 그들이 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그 비천한 자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을 한다, 기롱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밑으로 한번 쭉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말합니다. 그들의 작년의 기력이 세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기력이 없어서 쓸모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밭 같은 데 보면 힘 세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 좀 등치 괜찮네, 우리 집 와서 좀 일 좀 해라, 그래서 데려가서 일을 시켜보면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그런 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가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그 다음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래서 뭐냐면 마른 흙에서 흙을 씹으며, 이렇다는 것은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들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풀들을 씹어 먹으며 그렇게 비천한 자들이더라. 이러한 비천한 자들도 이제는 욥을 기롱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뭐야, 떨기나무, 이 덤불이잖아요,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에서 쓴 나물도 캐먹고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이렇게 끼니를 채우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욥을 향하여서 비난을 한다. 이걸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5절 한번 더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적을 외침같이, 동네 사람들이 도둑이하고 소리 질러 가지고 그놈들이 와서 동네 가운데로, 집 가운데로 못 들어오도록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침침한 골짜 위가 골짜기와 구더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더라. 결국은 집도 없고 이 동물처럼, 늑대처럼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나무 밑으로, 돌멩이 밑으로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앉아 있는, 때가 되어져도, 쉽게 말하면 때가 되어져도 일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반들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들도 이제는 욥을 이렇게 기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 4000년 전에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지고 나면 무슨 수를 써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진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극단의 결단을 할 정도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잘 알자.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프로에 드라마에 한 번 나오는데도, 한 번 출연하는데 1회에 1억씩 받았다 그러시는 그런 분들도 하는 얘기가, 이 뭐라 그럴까, 그 마약에 그 손대 가지고 해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3억씩 뜯기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끝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서 봤더니 그가 마약을 전혀 안 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거짓말을 막 그냥 이렇게 유언비어 떠뜨리고 하면 자기 인기가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돈을 그렇게 3억씩 뜯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언론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검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다 되어지고 결과가 난 것을 가지고 결과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막 터뜨려도 그 사람은 견디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냥 기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거짓을 터뜨려 버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 인기에서 이제는 그 인기가 반대가 돼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당한 수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그냥 극단적인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욥의 상태도 그것보다가 못지않을 정도로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당하게 되어지, 우리는 뭐 그만큼 욥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연예인들처럼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러한 비참함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욥처럼 뭐냐면 그 어려움을 잘 견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는 우리 그렇게 우리 첫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에 당할 때는 그냥 내가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거나 왜 내게 이런 게 왔거나 그런 것보다가도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려움에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가 너 왜 이랬어 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묵묵히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이 어려운 환경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떤 이제 혼자 된 이 가부가 이렇게 배가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 가부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너 어떻게 애가 생겼냐 하고 자꾸 막 추궁하지 않겠어요? 막 추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실언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애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당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길래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교회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저 멀리 시골 동네 아주 조용한 데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2-3년 3-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갔던 그 가부도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똑같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해도 성도들끼리 또 연락 서로 다 하잖아요. 그죠? 잘 지내고 있냐,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또 가끔씩 또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러는데 몇 년이 지나서 봤더니 그 가부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흑인애예요. 흑인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애라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내가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실언을 했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또 교회 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교인들도 미안하잖아요. 너무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니까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참 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을 해서 그 장로님한테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그때 그만 교회를 그만뒀냐고, 그때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사실대로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안 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하든지 장로님들이 그때는 들어줬겠냐고. 성도들도 다 전부 그렇게 잘못된 여론, 잘못된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를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교회 잘 세우고 각자 좀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는 삶에 그 순간 잘못이 없어도 그거 다 덮어 쓰는 경우가 있어도 뭐냐면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엎드리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해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서도 지금도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향해 가지고 욥이 반응을 안 보내요. 그들이 옛날에는 우리 집에 이 양떼를 지키는 개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 취급도 못 끼던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들은 자기 본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돌아오면 도둑이하면서 쫓겨나는 그들도 이제 나를 비난하지만 그에 대해서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삶에서는 정말로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는 처하지 않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잘 그 시기를 그때를 잘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이 욥처럼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라. 원래 고향 동네에서도 다 쫓겨난 자라. 웬만하면 고향 동네에서 같은 성씨고 같은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안 쫓아내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들이 쫓겨난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더라. 이제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욥에게 와서 뭐 하기도 춤 뱉기도 할 정도로 주저없이 춤 뱉기도 하는 이러한 고통에 빠졌더라. 왜냐하면 욥에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들은 그룹을 여러 명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이 움직이는데 욥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아다못해서 아내도 도망가 버렸고 자식들도 다 죽어 버렸고 이제 그러니까 혼자 남아 있는 욥에게는 이렇게 해버리더라. 11절의 말씀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이 말 좀 어렵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줄을 활시위를 이래 풀어버리시고, 그래서 활시위를 풀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모든 힘들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 보고 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욥을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그들이 나에게 덤벼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어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전쟁이 이러면 성이 있으면 성 하나 구멍을 뚫는다지 성을 하나 뚫고 나면 글로 상대방의 군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몰려 들어오듯이 그들이 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들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 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그럼 모든 이러한 구원의 희망들, 내 위험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간 곳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환난 날에 잡혀져 있음을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그래서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간 지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욥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킴을 받았을 때 그가 정말로 많은 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들을 하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또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또 행동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만일에 하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